예수님이 재림의 목적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누구를? 이제나 저제나 눈물 머금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피조 세계로 오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으로서의 예수님은 생사의 모든 가정을 다 밟으셨습니다. 육신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배를 타시고 가르쳤어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가르쳤어요. 아니, 산 위에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액션, 행동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친 말씀이 바로 능력 있고 세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됨을 실력으로 보여주었어요. 안정뱅이가 일어났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머거리에 귀가 열렸어요. 소경이 보게 되었어요.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전제하고 사는 인생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목적으로 초림의 예수님, 처음의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다시 이제 재림의 예수님, 헬라 말로 파우레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잘한 자와 못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씀인데, 자 보세요. 재림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이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은 한 번 자기를 들여, 언제? 초림의 예수님 한 번 자기 자신을 들여 무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두 번째 나타나사, 이게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위해서 오십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전날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성도들,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덮어준다, 없이 한다.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한다. 내가 이제는 너희의 죄를 회개했으므로 등 뒤로 돌린다. 등 뒤로 돌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신다. 뭔가 사람은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그 고통을 받았을 때 그걸 항상 기억하면은 사람의 행복의 지수가 깎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전날에 잘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떠오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등 뒤로 돌린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밑속에 그냥 매장시켜 주신다. 던져버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용서받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는 끝까지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해줍니다.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갈릴리 오병이어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1절에서 4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은 곧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누가? 사도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그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증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는 모든 백성을 앞에 모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뭐요?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왜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지금 양과 염소를 지금 구분해서 지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인데 여기에 양은 바로 이제 35절의 말씀처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쓸 때 와서 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었을 때 와서 본 이런 사람들은 양 같은 사람인데 오른편에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 용서받은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뭐 상속받으라. 반대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흥청망청 자기 좋은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과 어찌 똑같겠습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자, 심판의 대상 어떤 자입니까? 41절에 말씀했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의 불, 지옥불입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악인들은 지옥에. 여기에 악인의 개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너 크리스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니나 예수 믿어라. 빈정대는 사람, 물질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지약을 물 마시듯이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벌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어디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손에 길을 줄고 닭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어디요? 곳간에 들이고, 천국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지옥불은 뜨거웠다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자,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음미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잘 들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구속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성도들, 그렇지 못한 열매 없는 죽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니 주여 한번 물어봅시다. 감히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라 하면은 모를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 예수님 모르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해서 적어도 아무개 교회 누구라 하면은 다 알만한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가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자에게 밝히 말하되. 무슨 말이에요? 똑똑히 들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지금 세상 있을 때 네 목회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똑똑히 말하는데,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I don't know, 나는 몰라, 도무지 몰라. 네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해도 나 몰라. 왜요? 너는 너 일해서, 너 목회를 통해서, 너 장사해서, 목회를 통해서 너 인기, 너 목회를 통해서 네 자랑하고 너 일해서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불자 법법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89장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그리고 기차는 기차 철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탈선되면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바울이 백발을 바람에 날리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나는 싸웠노라, 달렸노라, 지켰노라, 법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바울의 목회 철학, 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지만은 나의 나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최고야,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되 한 번, 두 번 겸손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마나 겸손해요.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 나보다 더 능력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시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바울은 겸손하중에 더 겸손해. 아직 나는 멀었어. 난 아직도 멀었어.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합니까? 그는 나의 나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제는 뭐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뚜렷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모자라. 나는 아직도 멀었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난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러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 믿는 연조가 오래지만은 두렵구나. 예수 믿는 믿음에 결국은 천국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알되 바로 알고 믿되 바로 믿어서 천국 가는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